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하던 시절에 벌써 한 30년 전이 됐습니다마는 한국의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하실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그 예배 때 부르던 부흥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찬양 이렇게 아실 텐데 그 찬양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이런 찬양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이러다가 이제 어떤 부흥 강사는 헐 이러면서 추임새를 들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런 찬양입니다. 거기에 또 은사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빠른 템포로 이 찬양을 수십 번씩 부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면 이제 개척하거나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 혼자 저 구석에 앉혀놓고 이 찬양을 즐겨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면 문득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이 싹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대답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정말 내가 성령을 경험했나? 아마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뜨겁게 찬양한다고 노래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고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거 성령 받은 건가요?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회 현장을 갔더니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사람들이 뻥뻥 넘어집니다. 이거 성령 받은 건가요? 어떤 강력한 성령의 그런 인스피레이션,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 몸이 진동하면서 막 몸부림쳤던 적이 있다. 이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상적인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현상적인 것만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준이 사람의 경험이나 또는 지식이나 어떤 현상이나 알므로 그 기준이 정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때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여기 처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나타나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루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하 엘로힘. 여러분, 루하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 숨, 호흡,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나 숨이나 호흡이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생명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파워,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루하를 윈디, 바람이라고도 말하고 스피릿, 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엘로힘은, 루하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 루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여기에는 이 하나님을 복수 형태의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사용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루하 엘로힘은 바로 복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하 엘로힘을 직역하면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혹은 Wind of God,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루하는 혼돈과 공허 위에 임하는 그런 질서와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움직임을 이곳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생명을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인데, 원래는 2세기에서 3세기의 교부시대 때 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이 시작됐는데, 성경 신구약에 어디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단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의 초대 변증학자인 터툴리안이 라틴어의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은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후에 이 용어가 정리되면서 영어에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이 한 장면 위에 삼위의 위격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가고 계시고 성령은 위에서부터 비둘기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기에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도가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축도가 행해지는 목사님의 마지막 블레싱 축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축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이런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 없을까요? 구약에도 암시되어 있는 삼위의 구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명시적 교리는 없지만 복수적 하나님의 개념을 사용해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이곳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단순 복수라기보다는 신적 내적인 대화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분을 할 때도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의 시편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언된 구절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돈의 일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가서는 이것이 내가 판 땅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행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분명히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즉시 그가 죽게 되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떤 욕심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를 숨겨놓고 사도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말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파워, 힘이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꼴 하나님이시다. 자, 정리하면 성령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성령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우리는 친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때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내 안에 그 주님이 좌정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 의자의 중심에 앉아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성령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눌하고 부족한 목사의 언변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큐티할 때나 하가 말씀 샤우팅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성령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범죄의 자리에 실수할 자리에 가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이나 예배 전에 여러분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미련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예배에 나올 때도 준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엉겁결에 급한 마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고 무지한 우리의 지혜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나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우침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범죄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신앙의 삶을 그렇게 신앙의 인격을 키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누르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자꾸 절제시켜서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성령을 제압하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일을 이루며 투기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것을 찾고 원수 맺게 하고 당직케 하고 또 불리하게 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다 하게 합니다. 술 취하고 분내고 술수를 쓰고 음행하고 이단짓하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하고 싸울 때 성령의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버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에 짓눌려서 성령의 소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마귀 새끼가 이 안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9가지의 열매 맺는 삶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능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돈 못 번다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마귀 새끼가 장난질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면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고 충성하는 것도 사랑이 존재되지 않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는데 여러분 충성해 보세요. 며칠이나 할 수 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 안에 다 9가지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령은 능력 체험도 있지만 성령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진정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열매가 없다, 예수 믿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인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성령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 자, 어떤 증거를 말할까요? 내 안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게 시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 성령을 경험한 자의 예배하는 모습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아요. 자,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여기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내가 말 못하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눈이 살아있고요, 그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내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확 박아야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형식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 안에 성령의 증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또 하나의 증거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디나미스, 헬라어에서 이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위력이, 이 파워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내 안에 이 폭발적인 역사가 디나미스, 그래서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트니스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디나미스, 권능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뭡니까? 그 능력은 뭡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오늘 우리가 이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속에 움직이는 무브먼트하는 그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써내십시오 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차디탄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그를 견딜 수 없도록,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평균 나이는 26세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 젊음을 다 바쳤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낯설고 외진 그 땅. 그 땅에 가서 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갔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내가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미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 하나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외적인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충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때가 되면 교회 오고 가서 감정적인 만족만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니 무슨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일터교회를 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나갈 때 그곳에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탁 다운돼 가지고 성령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통일한국을 만들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의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결국 그를 죽이는, 그의 아내를 범죄하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서 제 앞에 선봉에 서게 해서 결국 그를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철저한 배신과 고난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 중에 배웠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고백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범죄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하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인생을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 앞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기도의 평생 제목이 되었고 성령이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어도. 이 노래가 여러분 이은수 목사님이 이 노래의 가사에 곡을 붙이고 이재왕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 가사를 썼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했던 이재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스토리가 이 가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형제는 4살 때부터 선천적 근육병으로 몸이 아프고 몸이 굳어가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전신을 다 마사지하고 주물러야만 그나마 근육이 좀 풀어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제왕 형제를 늘 업어서 키웠습니다. 업고 초등학교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업고 집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단하기를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500편이 넘는 찬양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재왕 형제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여러분 20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정신 멀쩡한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근육은 점점 굳어가고 이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우울했겠습니까? 매일 무력감과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우울한 삶이 자살을 기도하고 죽고 싶을 마음이 커지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다가 시편 2편 7절 말씀이 큰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자기 눈에 그렇게 쫙 빨려 들어오듯이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재왕 형제가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막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왕아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다. 너는 나에겐 특별한 존재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재왕 형제가 엄청난 감동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가 이 가사를 쓴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를 향해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딸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에게 이 멋진 찬양을 선물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그 순간 어김없이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가? 아니면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너진 인생 다시 세우시고 식어버린 내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우시고 한 주간의 삶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평생의 여러분의 걸음과 신앙의 여정이 성령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